함께 나누실 말씀은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대 땅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가운데 예루살렘 안에 있는 대제사장의 무리, 그 다음에 그 총독과 대제사장의 무리와 또 거기에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다음에 이 사두개인들, 이 모두가 합력해서 악을 이루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흡사 예수님께서 이 땅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작정하고 달려들던 그 무리들의 모습이 다시금 그대로 재현되는 것과 같이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경의 말씀 속에서 악한 자들, 그 악한 영의 괴계와 그들의 이 내용이, 삶의 내용이 끊임없이 그들도 악한 자리에서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이 악한 괴계는 끊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지, 그 안에 이미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선 이미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괴계, 이 악한 무리들의 괴계가 우습게 볼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벌벌 떨고 두려워하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기준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는 사탄의 역사를 너무나 무서워해서도 안 되고 또 그것을 너무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무서워해야 될 부분은 내가 그 사탄의 역사 가운데 혹 넘어갈까 봐, 혹은 그걸 두려워해서 내가 거기서 도망을 칠까 봐, 나의 믿음의 연약한 부분이 작동될까 봐 그것을 두려워하기는 해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이 그 사탄의 역사 가운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까 봐 자신의 연약함을 두려워하고, 대신에 사탄 자체를 두려워하셔서는 안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겨놓은, 이미 패배했고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그 사탄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습게 여겨서도 안 되는 것이,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고 하나님께서는 큰 능력으로 승리를 완성하셨지만은 아직 이미와 아직의 신앙 가운데 완전한 천국에 도래하지 못한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나의 연약함을 경계하고 나의 연약함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져서 내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 내가 언제든지 연약한 자리에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특별히 믿음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게, 말씀으로 매일같이 자기를, 정말 말씀으로 매일같이 자기를 빗대어서 비춰보아야 합니다. 말씀이 언제나 나를 주장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바로 서고 있는지, 내가 항상 스스로를 경계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날까지 내 입술에서 내가 왕년에는 나도 열심히 했어, 내가 전에는 그렇게 잘했었어, 이 말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는 언제나 지금 현재를 살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하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에 죽기까지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관계 가운데 놓여져 있음을 확인해 알게 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것을 합리적으로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스스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 극복해 나가는 모습, 그것을 보입니다.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믿음이냐면 이미 앞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했던 그 말씀에 대한 믿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온전히 이루시겠다 하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23장 11절을 보시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 분명히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를 로마로 인도하실 것이고 로마에서도 이 복음을 내가 전해야 하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물론 이 감당케 하시는 과정 가운데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이 따르는 것을 각오하면서도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이것을 따라 나가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에는요, 내가 믿었으니까 잘 풀리겠지.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믿으니까 내 형통하겠지. 내가 믿음으로 이만큼 순종했으니까 이만큼 월급 받듯이 이만큼 하나님이 기브 앤 테이크로 내가 이만큼 순종해드렸으니까 이만큼 주시겠지. 이건 믿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앞에 무엇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대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당장에 막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막힘이 이 육신의 생명을 뺏어가는 죽음이라 할지라도 내가 진짜 받아 누릴 참된 상급의 대부분, 거의 모든 부분은 천국에서 받아 누린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이 일은 사실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12절을 보시면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지금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했다라는 것이 뭐냐면 지금 급하게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한 하나의 기구를 스스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당의 역할은 딱 하나예요. 사도 바울 죽이기입니다. 사도 바울 죽이기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결심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그래서 맹세하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맹세하다라는 말이 아나세마타조, 이름도 이게 헬라어라서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맹세가 자기를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로 따지면 나 맹세해. 근데 사실 한국의 표현으로 맹세는 생각보다 안 지켜질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들에게 있어서의 맹세라는 것은 의미가 완전히 강력하게 다릅니다. 굉장히 우리의 맹세 곱하기 한 1000배 하면 이와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세마 타조, 요 단어, 이게 단어 자체가 갖는 의미가 이거예요. 내가 그 맹세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라는 맹세를 했습니다. 근데 그 맹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저주가 온전히 나에게 그대로 부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생결단입니다. 사도 바울을 내가 못 죽이면 내가 죽겠다. 사도 바울을 못 죽이면 내가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맹세했는데 이게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죽음의 저주가 나에게 오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맹세예요. 이 단어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그 옛날에 그 2차 세계대전 때 보면은 가미가제라고 해가지고 그 비행기에 일본 군인들이 비행기로 배에다가 그냥 자폭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그런 결사대의 마음인 겁니다. 못 죽이면 내가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일 때까지 밥을 먹지 않겠다라는 것은, 이것은 그때까지 진짜 밥을 한 끼도 안 먹는다. 뭐 물론 안 먹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냐면 죽음을 각오한다라는 거예요. 먹지 않음을 통해서 저 사도 바울을 죽이느냐, 내가 죽느냐, 둘 중에 하나다. 지금 그 각오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
무려 40명이나, 아니 자기 목숨 걸고 사도 바울 죽이겠다라고 모인 자들이 40명이나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모인 인원이 지금 한 40명 될 것 같은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한 사람 죽이겠다고 목숨 걸고 너 내가 죽여. 오늘 너 한번 죽어봐. 이런 사람이 무려 40명이나 모였고, 이 사람들의 이 결사대들이 지금 누구에게 말하냐면 14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여노라 하더니, 지금 이게 이 맹세한 자들이 그냥 동네 건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맹세한 자들이 누구한테 당당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에요. 실제 여기서 대제사장, 종교적인 권한이 가장 중요시되고 있었던 예루살렘 안에서, 이스라엘 그 유다인들의 안에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권한이라는 것은 사법권과 행정권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갖습니다. 군권만 빼고 다 가지고 있어요. 사실상 군권도 일정 부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자기들이 몰래 사병을 동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군권을 제외한 그 이스라엘 안에서의 권력 행사를 다 할 수 있는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무리에게 이것을 이렇게 당당하게 요청하고 계획까지 말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지금 이 동맹으로 맹세한 이 무리들이 이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들도 뭐하지 못하는, 무시하지 못하는, 아마 바리새파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리새파 안에서도 뭐 열심당원이다 뭐다 해가지고 뭐 진롯당원보다 좀 더 센 게 에센파라고 있거든요. 에센파는 말 그대로 진짜 가미가제 특공대처럼 지금 이들이 아마 에센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달려드는 사람들이에요. 아마 그 사람들은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우기도 하고 이스라엘에서 존경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나 장로들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40명이나 모여서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누가 이와 같은 자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들과 같은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고 다른 지역까지 쫓아가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잡으려고 다메섹까지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박해하려고 지역을 넘어서 갔다라는 것은 목숨을 건 겁니다. 당시의 여행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행하다가 굉장히 많이 죽을 가능성이 높은 시대였습니다. 산적이라든가 도둑들이라든가 이런 무리들을 만나서 목숨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도 목숨 걸고 이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상황 가운데 그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배신자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더 배신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더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으로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도 바울이 돌이켜졌을 때 이들에게 오는 충격이 큰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준비했을 때 이렇게 말해요. 아까 읽었던 내용 중에 너희가 천부장에게 청해가지고 바울을 다시 데려올 때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가 같이 모여서 회의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오기 훨씬 전에 출발만 하면 바로 죽이겠다. 그럼 이건 뭐냐면 이것을 천부장이나 장로들 너희들의 자행한 살인이 아닌 우리가 다 뒤집어 쓸 테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요청만 해라. 그러니까 장로들하고 이 대제사장은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한테는 너무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들에게 유익이 있든 없든 사실상 바리새파하고
제사장의 무리는 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리새파하고 제사장의 무리는요 하나도 안 친해요. 바리새파는 그 유대교 안에서도 굉장히 경건과 거룩을 추구하는 아주 보수적인, 단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악할 뿐이지 그들의 신앙의 태도라는 것은 굉장히 민족주의적이고 사실상 아주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대제사장은 사실 그들의 민족이 아니라 그 아론의 반차를 따른 자들도 아니고 사실상 매관매직 해가지고 제사장직을 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바리새인들은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에 대한 부분, 보통 대제사장들은 다 사두개인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은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뭐 합니까? 예수님 죽일 때처럼 결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성도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의 조류에 우리가 같이 무슨 바닷가에 미역이나 다시마 그것처럼 이렇게 흘렀다가 이렇게 흘렀다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옳다 아니라 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옳은 건 세상 무너져도 옳은 거예요. 아닌 건 세상 무너져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옳은 거면 내 목숨을 걸고 그건 옳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아닌 거면 그 목숨을 걸고도 아니어야 돼요. 아닌 것을 이것저것 자기 사정에다가 아유 뭐 이렇게 한 사람도 있고 저렇게 한 사람도 있고 누구 보니까 그렇게 했어도 잘 되던데 뭐 어디 교회 보니까 저렇게 했어도 잘 되던데 뭐 하면서 그런 걸 가져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나의 이 죄악, 나의 더러움을 슬쩍 덮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죄악은 안에 불덩어리와 같아요. 거기에 아무리 천조가리로 덮고 이불로 덮고 겹겹이 쌓아서 덮어서 다 덮은 것 같아도 밑에서는 불길이 점점 세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준을 세워서 옳지 않은 일에 있어서는 절대 결탁해서는 안 돼요. 지금 근데 이들은 뭐냐면 둘 다 자기들의 탐욕, 자기들의 욕심, 자기들의 가치관의 기준을 바로 강건하게 관철시키기 위해서 누구의 말씀을 버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요. 이게 아주 악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유익을 구하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유익을 내가 구하는 자가 됐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유익으로 사는가?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해서 내 몸을 좀 더 피곤하게 만들고 그 피곤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좀 더 쾌적한 것을, 좀 더 편안한 것을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 내 몸이 피곤한 게 하나님 앞에 옳게 하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옳아야 돼요. 이런 말씀을 전하면 그래, 이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옳게 행동해야지. 아니요, 믿음이 먼저 바로 선자가 먼저 순종하고 먼저 봉사하고 먼저 일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는 모습을 볼 때도 아유 저거 힘든데 아유 쟤 왜 저렇게 이렇게 이런 얘기 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누군가가 사랑을 베풀 때 나도 저렇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나도 저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나도 저렇게 섬겨야 되는데, 나도 저렇게 품어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경쟁적으로 저것을 하지 못함을 안타까워하셔야지. 그걸 가지고 그거는 남을 걱정해 주는 게 아닙니다. 저 젊은 사람들이 저걸 해야지. 왜 저거를 다른 사람들이 할 때까지. 아니요, 그 말을 하는 내가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회에서는요 목회자가 제일 먼저 움직여야 돼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으로는 이렇게 설교하면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참 교활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됨이 없는 거예요. 물론 제가 나중에 막 60대 후반 되고 막 그러면
하고 싶어도 몸이 늙어서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는 끝까지 충성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보면 요즘 60대는 또 건강하잖아요. 우리는 변명할 게 없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죽는 그 순간까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에 놓여져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 첫째로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은 곧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반드시 이루어내야 되는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충성하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충성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보다 적어도 내가 지혜가 부족해도, 언변이 부족해도, 혹은 정말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물질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충성만큼은 우리가 다른 어느 교회보다도,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충성하겠다. 그것을 결심하고 살아나가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크게 쓰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크게 들어 쓰시고 그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리는 방법으로서 이것을 계획했던 자들을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확 물리쳐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 사용한 방법은 사실상 사도 바울의 직계 가족, 사도 바울의 친가족이 언급된 건 처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족을 가지고 거론했던 적은 많아요. 가족, 나의 형제 이렇게 말할 때는 다 이스라엘을 통칭해서 말한 거지,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생질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가족이 그 사실을 알게 해서 그 모든 일 가운데 분명히 사도 바울을 경계하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바로 행하지 않았던 천부장, 그러니까 사실상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봐서는 천부장은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래야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갈 수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다른 더 큰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그들을 죽이게 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뭐가 되는 겁니까? 로마에 대한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로마까지 못 가요. 바로 즉결 처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에게 이루시는 역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 합력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십니다. 하는데 그 선은 뭐예요? 로마에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선한 길은 언제나 복음 전함의 역사입니다. 그 복음 전함의 역사를 위해서 더 멋진 모습으로, 우리가 볼 적에는 뭐 영화에서 나오는 것 같은 아주 재미난 모습으로, 시원한 모습으로 탁 이겨버릴 수도 있는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여전히 죄수의 신분으로 그 군사들에게 보호를 받으면서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생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온전히 로마까지 가서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영화교회에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목적은 뭘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섬김 잘 받으면서, 여기서 설교도 하지만 섬김 잘 받으면서, 여기서 그래도 다른 데 가서 아유, 이재용 목사가 저기 영화교회 가더니 때깔도 좋아지고 피부, 제가 어제 결혼식을 갔는데 거기 이제 오래간만에 만나시는 분들이 살찌고 얼굴 좋아졌다고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목적인가요? 제가 여기 온 게 그게 목적인가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정말 굳건하게 세워져야 될 목적은 내가 더 힘들고 고생해서라도
연약한 성도부터 믿음이 강건한 성도까지 그 한 명 한 명이 다 복음 앞에서 좀 더 변화될 수 있다면 고통을 감내하라고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도에게 길을 이끄시는 바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나가라는 거예요. 더 섬기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죽음이 내 앞을 가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어떻게 좌지우지하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이 나를 이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이 생지의 도움을 잘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바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최종 목적은 무조건 로마를 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로마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영내로 자기 이제 생지를 데리고 들어가서 백부장을 청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지금 이 백부장도 사도 바울의 말을 잘 들어줍니다. 죄수니까 사실 안 들어줄 수도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듣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을 순종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볼 적에 우리는 그래도 사도 바울이 그 사촌은 하나 생지는 잘 뒀네. 사도 바울이 좋은 백부장 만났네. 사도 바울이 좋은 천부장 만났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애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내 삶의 모든 영역도요.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뜻을 이루시는구나. 좋은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구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뜻 안에서의 판단하는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사람의 길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나가면 순풍에 돛단 듯이 쓱 가게 됩니다. 근데 왜 자꾸 우리가 매를 맞습니까? 왜 자꾸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순풍에 돛을 달아서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 방향으로 가면 암초를 피해서 쭉 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내가 거기로 가기 싫은 거예요. 여기로도 한번 갔다가 절로도 한번 갔다가 바람이 부는데 일로 한번 딱 꺾어봐요. 그러면 돛이 확 뒤집힙니다. 그럼 배가 돌아요. 그럼 거기서 한번 덜컹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방향이 됐는데 다시 잡으려면 또 어떻게 됩니까? 다시 잡기 쉽지 않아요. 또 덜컹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불순종하기 시작하면은요, 그 불순종은 도미노처럼 계속 덜컹하게 돼 있습니다. 순종할 때는, 충성한다라고 할 때는 충성했다 안 했다. 그게 더 피곤해요. 그게 더 힘들어요. 하다 말다가 훨씬 더 힘든 거예요. 충성을 각오했으면 하나님 앞에 꾸준히 충성하는 것이, 온전하게 충성하는 것이 더욱더 지혜롭고 더욱더 나에게도 유익이 되는 길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 천부장, 백부장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뭘 믿고 하는 겁니까? 백부장을 믿고 한 겁니까? 아닙니다. 천부장을 믿고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백부장을 사용하셔서, 천부장을 사용하셔서, 자기의 생지를 사용하셔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신다. 나는 죽음은 각오하되 그 죽음의 때는 지금은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이다. 이것을 각오할 때 이 아름다운 사역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각 지체로 모인 자들이에요. 저는 지체 중에 목회자의 역할로,
또 우리 성도님들 지체 중에 우리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우리 성도들로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모였습니다. 그러면 이 모임을 통해서 서로 각 지체가 내 유익을 구하면 그거는 몸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다 싶으면 스스로 발바닥 대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커요? 그러면 내가 발바닥 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제일 어려운 자리, 제일 힘든 자리, 제일 고난받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각오를 지금 한번 딱 했다고 그 다음부터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사람 변하는 건 한순간이에요. 자기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은 나약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자기에게 이 말을 또 되뇌어야 돼요. 내가 낮은 자가 되자. 내가 낮아져야 된다. 그리고 낮은 자가 되는 게 야, 내가 이런 사람이지만 내가 낮아질 거야가 아니라 나는 워낙에 비천한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으니 이제는 이 존귀한 무리들 가운데 비천한 나의 모습을 겸손하게 기억하면서 섬기는 낮은 자가 되자. 여러분, 이게 진심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 진심은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어서는 절대 완성되지 않습니다. 발작을 띄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들의 음모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 가운데서도 이렇게 당당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기준에 있어서, 그 모든 삶의 방향에 있어서 하나님만 붙들고 자기는 언제 죽어도 상관없는 자다라는 스스로의 가치를 낮추고 아주 가장 점점 자기의 가치를 낮추거든요. 나중에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기까지 자기의 가치를 낮춥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낮추면 낮출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사도 바울을 낮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을 낮추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안 믿는 사람도 사도 바울을 엄청 존귀하게 생각합니다. 예,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내가 낮아져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애쓸 때에 하나님 그거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 거기에 응답하시고 나의 낮아짐이 결코 다른 사람들한테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는 존귀한 자로 세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룬 거예요. 그 뜻, 하나님의 뜻만 바라봤을 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그 말을, 원래 천부장이 사도 바울한테 너는 얼마 주고 샀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무례한 사람이었어요. 난 돈 많이 주고 샀거든. 너는 뭐 유대인이니까 어디서 뭐 싼 시민권 샀니? 이렇게 말할 정도로 무례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보낸 그 청년을 손붙들고 가가지고 나한테 말하라.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왜 이렇게 갑자기 협조적이죠? 천부장이 왜 이렇게 갑자기 협조적이죠? 하나님이 쓰시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자 하면 어느 누구도 못 막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고자 하면 어느 누구도 못 막아요. 우리의 인생의 손잡이, 우리 인생의 키를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사망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건 역시도 영원한 상급, 우리가 받을 영원한 상급의 하나의 관문인 줄 알고 담대하게 이 바울을 죽이려는 혹은 우리를 죽이려는 음모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담대한 신앙 갖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기 전에 우리 11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말씀 같이 봉독하시고 11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고,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한테 했는데 나에게 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바울 곁에 서서가 아니라
그거 읽을 때 자기 이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호 곁에 서서 이렇게 할 겁니다. 그거 읽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제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제호밖에 안 들렸던 것 같아요. 저만 가라고요? 다들 각자 그 사명 가지고 말씀하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받으시고자 하는 순종, 우리에게 받으시고자 하는 충성을 온전히 받으실 줄 믿고 충성된 저와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담대함으로 충성된 자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9장